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켜라. 네, 오늘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라. 다음 주가 우리 맥추절이거든요. 지키라.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불. 그러니까 이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3번 있어요. 6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스크린 한번 보세요. 이게 6월절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는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발라서,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유월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와요. 출애굽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라 말이에요. 일제에서 해방되듯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게 6월절이에요. 이래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그냥 그대로 반죽해가지고 그냥 딱딱한 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고 또 맛도 없고 무미건조한 그 무교 떡을, 무교 빵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 그래, 무교절. 그걸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성경에는 여기서는 이래 말하고 저기서 저기 이래 말해서 여러 개가 다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는 보리 맥자예요. 보리를 거두는 거를 이제 감사해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었거든요. 쌀이 나오기 전에 또 곡식이 나오기 전에 이 봄농사, 이 보리가 있어야 이거 먹고 연명을 하고, 이 보릿고개인데 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한 거를 감사하고, 안 굶어 죽게 된 것 감사하고, 그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리를 거두고 이제 안 죽고 살고, 그 다음에 밀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쌀은 없어요. 밀.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고기하고 빵. 유럽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추절이 6월절로부터 50일째예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50일절. 그리고 이 7주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 그래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한 해 농사, 가을 농사 다 거두고 곡식을 곳간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절인데 이것도 한 일주일 지내요. 이때는 텐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죽음의 땅인데 물도 없는데 농사도 못 짓는데 거기서 안 죽고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맺혀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래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곡식을 다 거두고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감사 제사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이게 다 같은 그런 절기,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절기의 3대 절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한 거, 해방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맥추절은 이 전반기 농사 안 굶어 죽게 된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 40년 조상들 안 죽은 거 감사하고, 또 가을 농사 주신 것 감사.
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돼,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그래요. 왜 감사하라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복을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늘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원망 불평 남 욕하고 이거 모세 욕하고 이거는 다 귀신이야, 귀신.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 아주 미워하고 이거는 귀신이야, 귀신. 성령의 역사는 뭐냐? 감사해, 감사하지.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기를 세분하면 7개 절기가 있어요. 근데 크게 하면 3대 절기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거냐면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잊어버려. 그래서 이 절기를 줘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모든 것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란다. 하나님 뜻은 감사. 두 번째로 왜 감사하느냐? 감사 안 하는 거는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죄라, 죄. 감사하지 않는 거는 큰 죄예요. 은혜 받고도 감사를 몰라. 죄라. 부모의 은혜를 몰라. 죄라, 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죄라. 주님의 은혜를 몰라.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감사하지 않아. 죄라, 죄. 어떤 권사님이 길가에서 큰 가방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돈 따발이 들어있는 거야. 1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주인을 찾아줬어. 근데 주인이 와서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는 거, 그냥. 그거는 죄라, 죄. 법적으로도 이렇게 뭐 이런 거 찾아주면 2%인가 5%인가 살해를 하게 돼가 있어.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해. 까마귀도 얼마나 효를 다하는지 몰라요. 어미 까마귀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면 벌레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자녀 까마귀들이 벌레 잡아가지고 입에 넣어준다잖아. 반포지효라 그래. 까마귀의 효도라. 그런데 인간이 돼서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지. 어떤 인간은 감사는 고사하고 배은망덕한 자들도 있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도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죄니까. 근데 왜 감사를 하라 그러냐면 감사해야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섣불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면 원망 불평이라니까. 그리고 다 멸망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감사를 해야 돼. 짜증나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길이야. 그건 멸망의 길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때마다 이 마귀가 오는구나, 날 죽이려고 오는구나, 가정 깨려고 오는구나, 나 지옥 보내려고 오는구나, 딱 깨달아야 돼.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아니야. 그게 얼마나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베드로에게 예수 십자가 못
이루어지도록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분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거 다 마귀야, 마귀. 그건 다 복을 못 받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이거 마귀구나,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 감사의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맥추절 감사예요. 맥추절 감사는 전반기 농사 보리 거둔 거, 이거 감사하는 거거든. 도시적 의미로 말하면 금년 6개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전반기 감사하는 게 이 맥추절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 감사를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산 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게 다음 주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전반기 이제 끝나는 그런 주간이, 주일이.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빠른 세월 속에, 유수 같은 세월 속에 또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내가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어봤어. 한번 보겠습니다. 열 가지 감사 제목 없네. 주여. 넣었네. 난 혹시 이거 빠트린가 싶어서가지고. 첫째,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살아온 거 감사하지. 이렇게 말이지.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장애로, 병으로, 또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이만큼 건강히 살아온 거, 믿음으로 살아온 거 감사하지. 두 번째,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거 진짜 감사하죠. 옛날 우리 예배당보다 한 4배, 5배 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기적같이 왔어요, 기적같이. 그쪽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있으려고 그랬거든. 원래 오래 있으면 익숙해지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안 올라 그러니까 주인이 막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사역이 많아서 금식 기도도 해야지, 또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역하느라고 어디 뭐 알아보고 구하러 다니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역이 바빠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말이지. 한 번은 하나님이 연장 유예를 해줬어요. 그 주인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6개월을 또 연장을 해줬어요. 이제는 연장할 수도 없어. 그냥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만에, 그때도 우리 그런 사도행전 사역 하느라고 이렇게 임원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처음에는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원상복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왔는데 마침 주인이 와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도 다 준비되어 있고, 사무실도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가 다 만들어 놨어요. 2층에도 그렇고. 와, 이거 진짜 저번에 민경호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정말 사도행전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이거 찾으러 다니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사역하고. 한 달 남겨놓고 딱 여기 와서 바로 계약하고 한 달 수리하고 딱 들어왔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참 하나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사실 이 코로나 걸리는 대상이거든. 그때 그 온천교회 갔다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뼈마디가 그렇게 쑤시는 건 처음 봤어. 송곳으로만 찌르더라고. 열이 안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이구, 이신구 목사님이 내보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보고, 목사님, 이번 코로나에는 근육통 있다 그럽디다. 그래. 또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갑자기 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번 코로나는 근육통 있다 그랬는데, 이야, 그래 내가 완전히 이렇게 대상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 북구에 금정 보건소에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조사를 왔다고. 열 납니까? 그러더라고. 안 난다니까 집에 가래. 내가 원천교회 갔다 왔다니까 당장 하래, 당장. 당장. 그래가지고 검사했는데 48시간 안에 통보해 주겠다. 근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줘 버린 것 같아. 분명히 증상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고쳐버린 것 같아.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도 사실 그게 참 직결됐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런 증상이 낫지 않도록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네 번째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더 예배를 많이 했어요. 철학기도 코로나 속에서 했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지. 또 그때 특별 저녁 기도회 하지.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하지. 부흥회를 2번, 3번 하지. 세미나 하지. 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그냥 매일 와서 매일도 모자라가지고 하루에 막 2번, 3번 막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다 이 길로 와가지고 아무도 여기가 교회인 줄 몰랐어. 그래.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롭게 현대판 카타쿰이 돼가지고 여기 아무도 몰라. 경찰서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철학기도 하면서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들통이 다 나버려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소리가 안 나서 여기도 그런 줄 알았거든. 아이고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해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경찰이 맨날 오고 또 구청에서 오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 코로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 주인하고 또 여기 업주들, 청청마다 있는 업주들하고 또 그래 이야기하고,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게 이제 폐쇄가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폐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층부터 여기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 손해를 교회에서 다 물어줘야 된다. 구상권 청구해서 교회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심장이 멎는 줄 알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그래 구상권 다 해준다. 한 사람이라도 확진되면 다 물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막 더 열심히 예배를 해버렸네 아주. 야, 세계에서 유일해. 쫙 예배를 줄였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고 새신자도 보내주고. 자, 이것도 세계 유일할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부흥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또 없네. 이제 나왔다. 여섯째. 코로나 속에서 선교비를 더 많이 보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도 선교비 다 줄이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 다 그러거든.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선교회는 다 하나님이 물질을 줘가지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억 이상을 보냈다니까. 1억 이상. 1억이 어디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도 없는데, 살기 어려운데, 헌금도 못 하는데, 하나님 줘가지고, 그렇게 해외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래요. 일곱째, 코로나 속에서 우리 기도사관학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코로나인데, 기도사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24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3개월씩이나 계속 예배하고, 영적 훈련을 하게 하고,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여덟 번째로, 신유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 이 코로나 속에서 더 기도해서 그런지, 기도원에서도 말이지. 그 직장 가면 수술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수술하려고 검사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 아유, 그런데 병원에서는, 뿌리가 있으니까 또 수술하자는 거야. 세상에. 없어졌으면 됐지. 뭐 또 뿌리까지 찾아가지고. 뿌리로 말하면 온 몸에 다 뿌리가 있지. 뿌리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균이 있지.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기도원에서 지난주인가 막 제가 설교하고, 그럼 또 설교 마치면 또 기도 받으러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거든. 그래서 쫙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한 분이 이제 그 마지막 기도 해주고 쭉 안수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나를 붙잡더니,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병이 나왔어요. 무슨 병인지 뭐라고 하겠었는데 못 알아듣고, 그리고 봉투를, 감사하다고 봉투를 주는 거야. 그 예배하면서 막 나은 것 같아. 뭐 예배하면서 막 통성기도 하면서 병 치료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박수영 권사님, 이번 디스크 돼가지고, 와, 그때 막 허리가,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더라고, 그래서 다리 쩔룩쩔룩 하면서. 내가, 저 큰일 났다 싶더라고. 저거는 병원에 가도 수술해도 잘 낫지도 않고, 디스크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역사해줘가지고, 기도하고, 공중식 목사님도 또 기도하고, 하루 만에 나왔어, 하루 만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이제 치유 부흥성에 이제 7월 둘째 주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 그래서 그때 또 병든 자들 다 또 초청하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아픈 자들 다 초청하고, 그래서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부흥회하면서 다 치유하려고 그래.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낫는 거 보니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치는지 은사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믿음으로 막 선포하거든. 그래. 나을 사람은 낫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종 병이 다 치료받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하고 수술로도 치료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 좋은 것은 예배하다가 나버려야지. 예배하다가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다가 성령 임해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이 들어와서 이 영육간의 병들이 다 치료돼 버려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들어오거든. 그럼 치료되는 거지. 예배만 잘해도 병이, 큰 병도 치료되고 작은 병도 치료되고 불치의 병도 치료되고 고질병도 치료되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마음의 병, 가정의 병, 자녀의 병, 하나님 앞에서, 보혈 앞에서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귀한 거예요. 이게 영육간에 치료하는 거래요. 병원보다 100배 귀하다니까. 병원도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면 최고지.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줬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그 신호가 뭐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마 죽은 것 같아. 지금 타이밍이 김정은이가 딱 서울 탐방하는 딱 타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높은 연방제로 가고 남쪽을 다 좌지우지하고 딱 그 타이밍이에요. 이 문재인 주사파 공산당 세력이
지금 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만들려고. 거의 90% 성공한 거지. 이제 동성애법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그 민주당이 옛날부터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입도 뻥끗 안 하고 그 심판과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재인 주사파 공산당 세력이 그 김정은에게 약점을 다 잡혔어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김정은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김정은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이가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부산에 오려고 그러다가 못 왔는데 이번에 딱 서울에 딱 와서 이 자기가 선포해야 될 그 타이밍인데 그때 김정은이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동생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WCCW를 타락해서 이거는 주사파 죄보다 WCC 죄가 더 큰 거거든. 그래서 이 주사파를 통해 가지고 이 WCC 파괴하고 남은 자들 정말 우리 같은 선교회들 교회들 이 남은 자들이 많거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칠순용사들이 한국에 많아요. 근데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는 버리지는 않겠구나. 그 증거가 딱 김정은이가 서울 올 타이밍에 김정은이가 지금 죽은 제사란지 죽은 것 같아. 그래 된 거예요. 그 다음 10번째, 우리 새로 오신 이제 목사님들, 또 우리 김기순 목사님도 또 안신의 목사님들 새로 오셔가지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자들도 훌륭하거든. 그런데 이분들은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우리 김기순 목사님은 그 산에서 한 7년 가까이 그 산을 지켰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야. 그 다른 사람은 하다 말다 이러지만 김기순 목사님은 그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여기서 24시간 기도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 사관학교를 하니까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수 목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신혜 목사님, 또 우리가 WCC 반대하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신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 안신혜 목사님 보면 참 그 콩지 팥짓에 나오는 착한 콩지 있죠. 콩지 같아. 그냥.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우리게 착하고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거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걸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적어가지고 딱 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온 거 참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감사. 둘째는 딱 적어놓고 말로서 감사하고. 말의 능력이 있거든. 말하는 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 마귀 말을 하면 안 돼.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욕심 부르고 이거는 안 생길 수는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쫓아보내버려. 회개해버리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게 창조가 되거든. 무에서 창조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말하면
그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감사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감사해야 축복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냐면 물질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7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감사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드려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물질을 드리냐면 첫째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질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거든. 11조는 내가 하나님 나는 돈 안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증거가 11조라 11조. 그래서 이제 또 복을 받게 되는데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금도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사랑합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돼.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돼. 그게 진짜한 것은 물질로 나타나는 거거든. 물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물질.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준다. 광야에서도 안 굶어 죽게. 그 광야에 농사 못 짓는데 물도 없는데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한없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마시는 정도가 아니야. 거기서 수영을 해도 돼. 수영을. 이 만나가 내려오는데 한도 없이 끝도 없어.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한도 없이 끝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빈곤하지 않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고 풍성해요. 이 우주의 별들이 무한대야. 무한대. 바다의 물고기가 무한대야. 아무리 잡아먹어도 끝없이 나와.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양식이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라 그러는데 700억이 먹고도 남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을 바치라는 것은 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 립서비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들은 말만 잘해. 그건 다 이 제비족들 말이지. 다 덩쳐먹지.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물질이죠, 물질.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다 못 주지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물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그게 물질이거든. 헌금이거든. 그리고 왜 물질을 드리라 그러냐면은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어야 나거든. 그 물질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심지는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 여기 잘 나도록. 안 나. 뭘 심어놓고 기도해야지. 안 심고 그냥 기도만 해. 안 심고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방언 기도 백날 해도 안 난다. 심어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물질이 심는 거라 이게. 11조는 종자씨라 종자씨. 그럼 먹어버리면 안 돼.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찬성계에 보면 물질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게 마음이거든. 그 물질이 믿음이거든. 그 사랑이거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고 싶어요. 아깝지 않아. 좋아요. 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를 절기를 지킬 때,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빈손 오지 말고 특별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안식일 예배, 평소 상번제 예배 때도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때는 특별 물질이라는 거예요. 절기 예물. 특별 물질을 바칠 때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평생 모은 이 향유를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제시선 받고 그래서 다 드려버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칭찬하고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물질 드리는 게 진짜 마음이거든.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이거든. 말은 얼마나 립서비스도 많고 가짜도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없는 말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로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이런 절기, 헌금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때 맥주절 이런 절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은 평소처럼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극정성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를 하면 좋을까? 11조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11조로 기준을 해서 절기헌금은 11조로 기준을 해서 더 많이 하면 좋고 형편 안 되면 좀 적게 하고 그래 하는 거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 다 부어버리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11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믿음대로 내 형편대로 좀 더 하든지 좀 덜 하든지 없으면 못해. 빚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빚내서라도 하라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 그렇게 하면 되고 기준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이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게 하시고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하시고 또 이래저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그게 진짜다는 게 물질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게. 그리고 이 맥주절 이런 절기 감사하면서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물론 어버이날 그것도 하겠지만 이런 우리는 성도들은 절기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항상 부모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부모님께도 마음으로 말로 그리고 물질로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가족이라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라도 하고 어제 아래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그 진주에 다녀오시더라고. 제후하고. 그러니까 감사절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한 번씩 전화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감사절을 당할 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고 자꾸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감사를. 그리고 직장에서 또 높은 자들 또 동료들 아래 사람들 또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나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푼 자들 잊지 말고 감사하고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 때 감사하고 사람들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겨서 떠날 보내버리고 이 안 좋은 거 상처받은 거 기분 나쁜 거 그거는 신비에 새겨가지고 끝까지 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면 복을 못 받아.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자꾸 잊어버려.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 10가지 중에 9가지 은혜 받고 1가지 기분 나쁜 거, 9가지 잊어버리고 1가지 기분 나쁜 거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러면 복을 못 받아.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거를 습관을 바꿔야 돼요. 10가지 중에 9가지 기분 나쁜데 1가지 내가 도움받은 게 있어. 그거 붙잡고 감사를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이 인격이 되는 거거든. 인격이 감사 인격이 돼야 복을 받지. 인격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욕하고 네가 전에 나한테 그랬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복을 못 받아. 그게 있으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방언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은 무슨 뭐 대단한 뭐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받지 못하는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누구한테 눈곱만큼이라도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딱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인격이 되는 거거든. 습관이 변해서 인격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원망불평만 하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야말로 그 기적과 능력이 많았는데 그야말로 10가지 중에서 9가지 은혜 받고 1가지 한 번씩 하나님이 좀 연단도 시키고 시험시키라고 문제가 있고 또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늘 원망불평하고 모세 욕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을 잘 들어야 돼.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불평도 습관이고 그런 거예요. 감사는 이제 영육간에 복받는 습관이고 원망불평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거는 영육간의 저주의 습관이고 지옥가는 습관.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눈꽃만큼 은혜 베푼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저는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 받은 게 많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말해.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말을 해. 새겨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절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기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뭘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좋은 거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돼서 다 죽다잖아. 비바람이 있는 거예요. 비바람도 감사해야 돼. 비바람도. 이렇게 맥주절 감사를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해. 그 땅을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 멀리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달씩 걸려요. 먼 데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와버리면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거든. 그러면 적들이 와서 다 죽이고 다 불지르고 뺏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비우고 동네를 비우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힘들어요. 직장 가야 되는데 말이지. 주일날 다 쉬고 무슨 날 쉬고 또 저녁 집회도 오고 뭐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놈 악한 마귀들이 이 탐을 낸다고. 그래서 이게 오기가 힘들어. 그런데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자식 내가 따라다니면서 못 지켜요. 하나님 지켜요. 내 남편 따라다니면서 못 지켜요. 내 아내 못 지켜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못 지켜요. 내 미래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 지켜.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줘야 돼. 시편 121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이 맥추절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를 때는 내가 교통신호 잘 지켜서 건강한 줄 알고 내가 뭐 이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알고 나면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다 지켜주셨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또 감사를 잘하고 감사절 맥추절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지켜주고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고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할 때 그 악한 자들 다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쫓아내주는 거예요. 이 이방 적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에요. 골리앗들이에요. 골리앗. 이 불치병들이야. 불치병. 이 악한 자들이야. 이 나를 죽이려는 이런 새들 부도들이야. 부도들. 이거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방들은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러니까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 영육간의 축복이 넓어져야 돼. 믿음도 점점 커져야 되고 건강도 점점 올라가야 되고 축복도 점점 넘쳐나야 되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지고 말이지. 지금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있지만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이 되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감사하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준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저주받던 것은 내 죄를 씻고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축복, 백배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 하늘과 땅의 복, 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번성하게 복받게 반드시 그 다음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부터 잘 돼야 돼.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돼. 첫 단추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첫 단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화가 변해서 다 복이 될 것이고 이 다 축복이 될 거예요. 문제가 변해서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신명기 28장 1절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지경을 넓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감사절을 지키고 맥주를 즐길 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복.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모든 어둠들 귀신들 지옥들 다 물러가고 연약함들 질병들 죽고 싶은 것들 미운 것들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해서 천국이 되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있어 그런 역사인데 우리도 그런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나도 성령 좀 충만 받으면 좋겠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오거든. 그래서 예배하다가도 막 병이 고쳐지고 예배하다가도 어둠이 다 떠나가고 역사에 나거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막 안수기도도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했거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를. 맥주절 감사를 잘 지키면 다음 주에 맥주절 감사거든. 그거 잘 지킬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절이 오순절이거든. 오순절.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한 500명 있다가 380명 가버리고 한 120명만 남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 언제 역사할지 몰라. 언제 역사할지. 그러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 어떤 때는 좀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몸도 안 좋지만은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목숨 바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성령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10일째가 되었어. 10일째.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야. 유대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이야.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고 눈에 보이도록 임하고 귀에 들리도록 임하고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서 죽음도 초월하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절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잘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이게 정말입니다 하는 물질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맥주절 감사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이 임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다음 주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잘해야 돼. 원망 불평하면 귀신들만 온다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막 냈다. 그거는 다 귀신 충만이야. 그거는 다 멸망이야. 암만 기도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저주받는 습관이야. 고쳐야 돼.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고 눈꽃만큼 은혜 받은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일터도 지켜주시고 이 너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원수들 골리앗들 홍해들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영육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것이며 그리고 맥주절날 성령이 맺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에 성령 충만 임하도록 준비를 해 준비를.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임신을 하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집에서 정말 사람도 잘 감사해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내 모든 이웃 사람들 감사하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까지 감사하고 그게 진짜로 그리고 감사의 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 진짜 하나님 이번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다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맥주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완전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고 사람마다 그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뭐냐? 맥주절 감사를 잘 지켜라 절기를 잘 지켜라 감사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맥주절 절기를 정말 잘 지키고 마음으로 물질로 말로 감사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불평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짜증내다가 끝나면 안 돼요. 이놈 마귀들 다 쫓아내고 더 감사하시고 일주일 동안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